오늘 저는 창세기 4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장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장자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장자의 삶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한국에 사형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 사형제도가 폐지가 되었는가 살펴보니까 사람이 이 재판석에서 사형 딱 그러는 순간 사람들이 갑자기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형받은 이후로 사람들이 급격히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선고를 받고 난 뒤에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착하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람들이 선해지고 착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착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가? 이런 사람들은 안 죽여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착한 사람을 왜 꼭 죽여야 되나? 그런 생각을 교도관들이 많이 하게 되고, 또 교도관들이 그 사람들의 일일이 그러한 일상을 보고하고, 그리고 재판석에 정부에 알려지게 되자 그러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애를 쓰는 사람을 꼭 죽일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논의 끝에 사형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후로 사람들은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악한 놈은 악한 놈으로 죽고 못된 놈은 못된 짓 하다가 죽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변하지만, 그러나 나는 언젠가는 죽겠지만은 지금은 아니야. 내 생명이 끝나면 언젠가는 나도 죽겠지. 그런 삶하고는 전혀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면서 너는 결코 죽지 않아. 우리에게 죄짓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안 죽는다고 사는 것, 안 죽는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로 사람은 급격히 변화가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인인 삶, 장자의 삶, 주권이 세워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삶, 언젠가는 내 육체가 언젠가는 아니고 내가 죽을 것처럼 사는 삶,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네 가지를 얘기할 때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죄인으로 만든 이 네 가지,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라. 네가 눈이 밝아진 것처럼 선악을 네가 분별하며 살아라.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마음껏 살아라. 안 죽을 것처럼 살아라.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 이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죄인이 되고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수없이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장자의 삶은 무엇인가, 장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권이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이 진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허망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허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나 나중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열심히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살펴보아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첫째,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은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가장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족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 그런데 가정이 여러분 무너져 버렸다.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천하를 얻고도 가정이 무너지고 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부경화 권세 대통령이 될지라도 가정이 깨어져 버렸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밤낮으로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워서 한 가정의 아름다운 명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며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혈육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혈육이 없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미련이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옛날에 청년 시절에 UDT나 아니면 저 북한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모집할 때 누구를 모집하는지 아세요? 가족이 없는 고아들. 그런 사람들은 한 몸 죽어도 미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분 특수훈련을 시킵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은 못해요. 내 부모가 계시고 내 형제가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돼요. 사람은 하나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살게 되어 있는데 그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가정은 연속될 수 없습니다. 영속적으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다 이기적입니다.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중심적이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은 자식은 자식대로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서로 싸우고 서로 이기적이고 서로 원하고 그리고 서로 무엇인가를 자기의 만족을 채워달라고 여러분 하다가 그 가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가정이냐? 그것은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가정에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했을까요? 정말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 모리아 사건 때 시험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수 있어? 번제로 드리라고 할 수 있어? 당신은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우선순위를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에서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곱은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야곱을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야곱이 실천한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17살, 18살 때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자녀들이 저 애굽에 갔다 오더니 요셉이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셉이 저 애굽 땅에서 국무총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 요셉의 옷도 봤어요. 찢어진 옷, 색동저고리에 여러분 피 묻은 것도 봤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형제들이 저 요셉은 죽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죠. 내 아들이 죽었구나. 내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었구나. 이 포기하고 살았어요. 이젠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어느 날 형제들이 와서 저 요셉이 살았고 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할 때 얼마나 그 야곱은 충격을 받았을까? 막 생각이 멍멍해지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엊그제 저희 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전화 와서 그 사람이 뭐라고 앉았습니까? 여보세요? 나단 있네 집이죠? 12년 전에, 13년 전에 하늘 날아간 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단이 내 집이죠? 누구세요? 도대체 내 아들을 아는 그 사람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이 전화를 뚝 끊어버려요. 내 속으로 야곱을 생각하면서 나단이가 살았나? 내 눈으로 봤잖아요. 내 눈으로 보고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그 일말의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혹시 살았나? 살았다면 구말리 장천이 있을지라도 달려가고 싶죠. 살았다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저 아프리칸들 못 가고 저 그 땅끝인들 못 갈까? 마음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가야지.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창세기 45장 22절 23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5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의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살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어 보냈더라. 아멘.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 애굽의 국무총리나 보낼 수 있는 물건이지, 여러분 이 말 20필에 잔뜩 물건들을 싣고 보배로운 옷과 은과 보물들을 실어서 그 말이 오는데, 그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기껏 해봐야 말 한 필에 덜렁 양식일 텐데, 수레며 말 20필에 가지각색의 수많은 물품들이 쌓여서 줄을 이어서 오는 것을 보고 그걸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야 야곱이 내 아들이 살아난 걸, 진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가자지. 내가 그 아들을 보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꾸 그 발길이 머무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 발길을 가나안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 애굽으로 바람처럼 갈 만한 애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못 떠나고 멈칫거리면서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내가 어떻게 떠나나? 자식을 보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떠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준 땅,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내가 자식이 살아있다고 하나 어떻게 떠날까? 그래서 멈칫거리고 못 떠나는 거예요. 부엘세바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을 듣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으면, 여러분 애굽이 무서워서 두려웠겠습니까? 저 애굽이 먼 길이라 두려웠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땅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준 땅, 하나님이 약속한 이곳을 떠날 수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저 애굽으로 가라. 뿐만 아니라 나도 너와 함께 갈게. 나도 너와 함께 갈게.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야곱이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권이 세워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도,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도, 오늘 우리가 설교 듣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움직이는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갔죠.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필연적인 것이 됩니다. 한국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겠죠. 야곱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만주백관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야,
요셉의 아버지가 온대, 요셉의 형제들이 온대, 어떻게 생겼는가 보자. 그리고 만주 백관들이 그 총리 밑에 있는 수많은 장관들이 있었겠지. 참모총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맞이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제국의 황제였던 바로까지도 와서 그를 영접했습니다. 나그네로 살았던 저 야곱이 바로의 궁전을 봤을 때 어떠셨을까? 여러분, 얼마나 안락하게 느껴지고 얼마나 화려하게 느껴졌을까? 그런데 야곱의 선택은 바로의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안락함을 저 야곱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미 애굽에 가기 전에 야곱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천병으로. 그 유다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데 유다를 그가 먼저 보내서 저 애굽을 살피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 가거든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어딘가를 네가 조사해 와라. 그것이 고센 땅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28절 주보를 보시고 창세기 46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모두 고센 땅에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서 고센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 야곱에게 주권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신앙이 없었다면 아마 자기 아들이 국무총리니까 왕궁 주변에 집을 지었을 거예요. 화려한 기와집을 지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접을 잘했겠습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면 주고, 직분도 주고, 장관도 세워주고, 그 자녀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후대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만약 야곱이 왕궁 주변에 살았다면 아마 자녀들이 다 애굽 사람과 결혼해서 혼혈아만 가득 났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처럼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는 국가는 형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그것은 무너졌겠죠. 세워지지 않았겠죠.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그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한 벌의 선택, 어머니의 선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선택이 우리 운명과 자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에 예수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선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들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하시며 빛이 있었고 무시 드러나며 무시 드러났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말씀하시자 해와 별들이 다 하늘에 걸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삼성의 이재영 씨가, 그 이재영 부의장께서 파주에 내가 필요한 땅에 10,000평이 있는데 그 10,000평을 좀 살 수 있도록 사도록 하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한 20층 건물을 좀 짓도록 하시오. 그러면 그 삼성 연구소에서 아마 막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세워질 겁니다. 파주에 10,000평에 20층짜리가 세워질 겁니다. 왜?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같은 사람이 저 옆에 있는 산마땅 빨리 교회를 지으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돈부터 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돈 탁 주고 이걸로 하시오. 능력이 없는 사람은 헛된 말을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말이 나가면 능력이 나가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이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유언은 대부분이 어떤 유언이냐? 세상 사람들의 유언은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식들 다 모아놓고 변호사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이 집은 큰아들이 갖고 저 빌딩은 둘째가 갖고 땅은 셋째가 갖고. 세상에 사람들은 그렇게 유언을 해요. 그런데 그 유언이 잘못되었다고 또 형제들끼리 싸워서 법정에 가서 시비 붙고. 여러분, 지금 대한항공의 문제도 지금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재산이 있든 없든 세상 사람들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참 허접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것도 유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유언이라고.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면은요, 야곱이 임종을 맞이할 때가 되자 손자, 자녀들이 쫙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르벤 너는 이렇게 될지어다. 시몬 너는 이렇게 될지어다. 레위 너는 이렇게 될지어다. 야곱이 유언하는데 저 여호수아 15장에서 22장에 보니까 야곱이 유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그대로. 이 정도 아버지 정도면 이 정도 자격이 있어야지. 돈 몇 푼 주는 거, 집 한 채 주는 거, 그걸 유언이라고 해댔으니, 그걸 예수 믿는 사람조차 그걸 유언이라고 하니 쪽팔리잖아요. 안 팔린다는 거지. 그래도 나도 좀 가질 만한 게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안 팔린다는 거지. 나는 그거 쪽팔린다고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멋지게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보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이제는 교회는 틀렸다고 얘기하고, 왜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축복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능력을 너희가 준비하라는 거죠. 너희가 영적인 능력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마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제가 내일 케냐로 떠나는데 그 케냐라고 하는 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가 있습니다. 키베레라고 70만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한 평에 2평, 근데 그 토담집을 짓고 사는데 거기에는 화장실도 없습니다. 자 멀리 공주 화장실이 있어요. 그 줄을 쓰면 끝도 없는 줄이 화장실에 줄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에 못 가고 집에서 봉지에다가 저녁에 볼일을 보고 아침에 그냥 아무 데나 던지는 거예요. 냄새가 창궐하고 장티푸스가 병이 창궐하고 마약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마약 주사를 맞고 희미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 일도 없고 일도 할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서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외국인들은 거기를 그냥 못 지나갑니다. 언제 칼이 와서 찔러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는 경찰 2명 반드시 총을 휴대하고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갈 때도 내가 그렇게 하고 갔는데 선교사님이 경찰 2사람을 딱 데려다가 총을 들고 호위하도록 해서 가야 돼요. 이번에도 이제 거기를 가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근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어젯밤에 잠깐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만났더니 그 케냐에서 사업을 아주 크게 하는 분인데, 목사님 이번에 케냐 가면 이분이 목사님을 잘 돌볼 겁니다. 소개를 해주더라고. 어저께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그분은 내일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가고, 저는 내일 오후 6시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가 이제 어느 호텔에서 머무를지 몰라서 내가 호텔명을 모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도착하면 나한테 연락을 주면 제가 호텔로 찾아가서 모시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서 사람을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또 아프리카에 간다니까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연결시켜주시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또 이것조차도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잘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환경을 다 아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 야곱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한 대로 그 아들들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왜? 그때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야곱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에이씨, 내가 이 새끼한테 내가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해야지, 혼자 다다다다다다다다 아무리 기도해봐라 되는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야곱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것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를 마치고 야곱이 임종에 잠드는 거예요. 저 자녀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손자 자녀들 딱 기도해 준 다음에 마지막 딱 기도가 끝나고 숨을 탁, 그게 어디에 나왔느냐? 창세기 49장 33절
49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 기도 마치고 하늘나라 간 거예요. 기도 마치고. 이게 멋진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장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장례식. 야곱이 죽자 요셉은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야곱의 시신을 약속의 땅 막벨라굴에 묻었습니다. 상여를 메고 따라오는 행렬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가 홍해수를 건너서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모습을 봅니다. 또 이것을 보면 천국으로 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겠지. 그 장례식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창세기 50장 7절에서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야곱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산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아멘. 야,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가니까 그의 각 장관들이 다 따르고 모든 군대들이 다 따르고 기병 마병 다 따르고 그 행렬이 어마어마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가나안 사람들은 그 행렬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쳐들어오는 줄 알고, 야, 저놈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마병 기병들이 얼마나 많이 심히 컸다. 야곱을 장사 지내는데 여러분 그 시신을 쫙 만지고 씻는 향품을 바르는 데만 40일 걸렸고, 우는데 곡하는데 7개월이 걸렸고 210일이 걸렸다. 그리고 장사 지내는데 얼마나 걸려? 1년 동안을 오직 야곱을 장사 지내는데 온 백성들이 잔치가 매일 하고 매일 문상하고 고가면 7개월 210일 동안 여러분 그 시체가 썩지 않도록 모략을 바르고 40일 동안은 모략을 바르고 210일 동안 문상을 받았다니까. 문상을 받았다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상에 오고 거기서 절을 하고, 그리고 그 행렬을 보니까 마치 그 어마어마한 군대와 마병들이 줄을 따르고 그 깃발을 쫙. 야, 야곱의 마지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세계 역사상 야곱의 장례식처럼 이렇게 위대한 장례식이 있었는가? 여러분, 이 나라의 재벌도 5일장이면 끝납니다. 세계 최고 유명한 대통령 아니면 부자도 5일장이면 끝나는 거예요. 210일을 조문을 받았다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셨다. 할렐루야.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하신 약속에 따라 국무총리 요셉이 그의 시신을 받들고 저 막벨라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의 몸은 비록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 계신 본향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존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